사도행전 말씀을 지난 1년 동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이 제자들, 성령의 기록,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그 앞에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셨던 삶을 그대로 공생애를 보여주시고, 사생애도 조금 나오고요. 공생애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지만 이것을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새 생명으로 회복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완전한 인간의 삶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서에 특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신적 생명을 제한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못 살아도 예수님만큼 사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하찮아도 십자가 생명값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살게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 행하셨던,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1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 안에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됩니다. 너무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유를 갖거나 재산을 늘리려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 동의하시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유, 집, 명예, 돈 이를 갖는 거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요즘에 어디가 핫하냐, 어디를 분양받아야 되냐, 어떤 주식이 뜨냐, 비트코인이 어떠냐,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면 너무 성경이 웃겨지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 사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그 많은 것에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거예요. 아파트가 어디가 오르는지, 어디가 분양받으면 좋은지, 어떤 차가 좋은지.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운명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은 이 세상의 소유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겠죠. 예수님은 첫째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말인데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의 이유가 달랐어요. 세상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도달하거나 어떤 결과를 내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 사업이 대박 나거나 그러면 기뻐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심지어 이것은 사역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결과들도 우리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도 심지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이제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곳이니까 세상의 성공을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데 교회의 성공은 기뻐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은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럼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이 너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데려와라. 근데 너희들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단이 아주 그냥 이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제자들이 여기서 승리하고 오나요? 패배하고 오나요?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승리하고 돌아오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말씀 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멘. 70인의 제자들이 아직 엉터리 같은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막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무 신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헷갈린 적 몇 번 있으셨죠? 뭘까요? 우리가 사역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승리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 살려내고 하는 거에 취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심지어 영적인 일도 그런데요. 세상의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마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진리,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이유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오병이어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떠들을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차가 넘쳤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드디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서는 장면은 공생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기적의 떡과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고 구세주를 만났고 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이제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꿈꾸었던 이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소문은 엄청나게 퍼지겠죠. 그 당시에는 뭐 인스타 이런 게 없었겠지만 여러분 이런 소문 엄청나게 빨리 퍼져요. 맛있는 집 맛집, 이것은 예전에도 이 인터넷이 없을 때도 맛집은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맛집도 이런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 후에 이어지는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재촉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흩어보냈어요. 흩어보내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고 무리를 보내시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기회가 왔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인기와 평판, 사람들 안에 휩싸이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를 위기라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내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상당히 다르죠.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분주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내 삶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주할 때 이 세상은 너무 분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죠. 쉬는 것마저도 막 그렇게 하게 하고. 이게 주님이 사셨던 삶이고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10년 전에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지금 훨씬 좋은 거죠. 10년 동안 주님 많이 성장시켜 주셨죠. 많이 아르바이트로 뭐 학교로 사역으로 너무너무 바쁠 때 막 지치고 막 다운된다고 여겨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클럽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막 일정을 막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딱 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나루에 내려서 터벅터벅 세계선교센터 앞에 이상한 차가 한 대 있어요. 그걸 타고 오살기도원에 가서 그냥 하루 이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게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그 시대는 많이들 그랬어요. 그게 바쁘고 분주하고 막 쉬고 싶고 사람들에게 부대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그런 사람 있나요? 기도는 텅텅 빕니다. 어떤 기도원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아시죠? 조금만 약간 그냥 외진 길로만 가면 기도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 다 텅텅 비어요. 오살리마저 저렇게 힘들면 다른 기도원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기도의 관계보다 그냥 사람들의 막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게 돈이 되니까요. 거기에 여전히 힘을 쓰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영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장래 희망 5위가 유튜버가 올라올 정도면 이제 말 다 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시대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때 뭐 해야 여행 떠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게 아니에요. 지금 인천공항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사람들이 쉰다고 여행을 가는데 더 지쳐가지고 그 여행 왜 가냐 자랑하려고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또 올리고 하려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뒤에 공간이 여기 기도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문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이. 지금 공사 담당이 지금 남미에 가 있어가지고 돌아오면 여기 문 뜯어가지고 이게 문이 이게 밖으로 열려서 이게 못 하는 건데 이거 문 안으로 해가지고 이 설교 영상 꼭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기도하러 갈 수 없을 때 가까운 곳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때는 위기예요. 기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얻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는 더욱 기도로 회복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마지막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죽음의 고통을 맛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부르심과 목적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고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 놓고 예수님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놨죠. 어떻게 했죠? 6월절에 12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린 양 잡는 거를 이렇게 그윽한 그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 12살 예수 역이 그윽한 눈빛으로 어린 양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배우셨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던 거죠. 이제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6월절에 떡과 포도주가 되고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부르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오직 말씀에 연합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마저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철저한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우리 하루를 왜 살게 하셨는가, 이 이유를 놓치면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내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여러분 허락하실 건데 허락하시겠죠? 허락하셨으면 좋겠네요. 허락 안 하시면 다음 주에 못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봐야 되니까 뭐 슬픈 일은 아니에요. 천국에서 어차피 만나 괜찮은데 그래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겠죠. 근데 왜 사는지와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두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만은 죽을 것 같다.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요,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읽고 따라가면요, 주의 말씀에 연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 매일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매일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왜 매일 살아있냐면 우리를 매일매일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주며, 그 순종은 어디까지다?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그리하여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내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배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삶의 현장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삶이 치열해요, 제 삶이 치열해요? 저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막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이 목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주로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접촉면이 훨씬 적죠.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연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더 전쟁을 잘 해야 되겠어요? 누가 능력이 더 많아야 되겠고,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겠으며? 아니,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제가 이번에 남미에 가서도 우리 교회 아니니까 어마어마 얘기했어요. 최소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보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 실패한다, 내가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우기냐고요? 여러분 웃기만 하시는데 아멘을 하셔야지. 왜 웃어? 아멘이죠. 저는 후방이에요. 저는 후방에서 여러분이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후방에서 충전하러 돌아오면 도와드리고, 또는 순모임의 현장에 가서 그 최전방에서 격려해 드리는 거죠. 진정한 싸움은 여러분이 하잖아요. 훈련소의 교관은 나이들이 많아요. 전쟁터에 전쟁이 나봤자 교관은 교관짓을 계속해요. 아시죠? 그런데 진정한 군사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저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사셨는데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살아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배어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치시면 우리는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배우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고 여기면 이게 보여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너무 많거든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는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도 티가 잘 안 나니까. 그렇죠? 홍해 가른 거? 그래, 뭐 갈랐다고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마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내 삶의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 천지창조 주신 내 삶의 작은 것, 내 월급 통장에 잔고를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고 내 식탁에 반찬을 주님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냐 이거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걸 믿는 거는 쉬운 거고, 그걸 믿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둥말둥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 에너지를 다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밥 한 숟갈 먹는 거 무슨 쌀을 먹는지 다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증거를 보여드리죠. 이제 제가 남미를 한 주 갔다 왔는데 쌀이 훅 줄었어. 세상에 무슨 밥만 먹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쌀을 사야 되겠다. 전사님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쌀 사러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저거 금방 먹어요. 한 숟가락이면 다 먹겠더라고. 그랬는데 생각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전혀 뭐 어떤 저 아는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도와주면 도와주지 더 불쌍한 사람인데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 쌀이 나왔다고 10kg짜리 쌀 3개를 퀵으로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쌀 살 돈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지하에 있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쌀은 살 수 있어요. 쌀 사러 가면 심지어 제일 싼 쌀을 싸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강남에 있으니까 퀄리티가 있잖아요. 돈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먹는 밥, 쌀 그거 내가 세고 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린 주기도문 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기도가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걸어가는 걸음,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치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또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바꾸기 원하세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요. 세상에 돈 버는 게 기뻤는데 한 영혼 돌아오는 게 기쁘고, 그렇다 보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복음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주님이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저도 동일한 삶을 살았죠. 저도 세상에서 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다가 주님이 지옥 갈 저를 살려주셔서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미를 갔다 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아주 은혜롭게 끊어가지고 비행기를 5번을 탔어요.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아틀란타 갔다가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서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뉴욕은 또 세계 수도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쯤 가봐야죠. 제가 열방을 품은 또 주님이 열방을 저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또 갈 생각하니까 또 약간 기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제가 서울 촌놈이라. 뉴욕은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뉴욕 이 도시권에 있는 총 생산량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거대한 도시예요. 거기에 또 유명한 뭐 월스트리트 있죠, 뭐 브로드웨이 있죠, 뭐 타임스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지인의 소개로 누가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표는 안 냈지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형제를 만나서, 저 처음 보는 형제예요. 저 형제를 만나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거기서 타임스퀘어에도 가고 뭐 맛있는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여기저기 뉴욕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형제랑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그 도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저한테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와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와 복음을 나누게 됐어요. 복음의 영광을 나누는데 눈에 보이는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허접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피곤해 보여요. 너무 오래 보진 마십시오. 타임스퀘어에서 저 형제랑 만난 거예요. 저 형제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진 않아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타임스퀘어 사진을 찍는데 보는데 더 안 보고 싶더라고요. 빨리 커피숍에 가서 더 얘기하자. 그래서 계속 복음을 나누고 그 형제가 복음 안에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고,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가는 데마다 사진 찍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공항에 가서 던킨 가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하나님씩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유를 바꿔놓으셨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 훨씬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순정학교에 오시면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냥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 안 보고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출애굽기 때 보십시오. 말씀 한 절만 써왔는데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이가 되는데 요술사들이 그것을 보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어요. 막 지팡이 뱀으로 하고 이거 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가 되는 거를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안 읽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들에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관심을 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말씀이 하나님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된 삶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보이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기도로 인도하게 되어져 있고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뭐 도시 계획 그런 박사가 여행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다 건물만 보더라고요. 그걸 공부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음식하는 사람은 다 먹는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내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또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교회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재앙이어서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 하나하나 이 작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신경 쓰고 내 삶에 걸어가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친밀하게 굳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한해 놔서 하나님 여기 역사하실 부분 나머지는 내가 살아야 할 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비행기 5번 탔다고 했잖아요. 11시간, 11시간, 5시간, 3시간, 14시간 이렇게 탔는데 처음에 한 번 빼고 다 하나님이 옆자리를 비워두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왔어요. 주님이 제가 운이 너무 좋은 인간이었을까요?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거기서 예배해라.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가서도 막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왠지 느낌이 여기보다 더 하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아직 그래요. 제가 아직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어준 거 다 제가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기도 중 너무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앞뒤로 막 적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아요 시간이 11시간씩 타고 가니까 주님은 내 비행기 옆자리에 사람 앉는 거 안 앉는 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큰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고 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내 영생도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기 시작하면 내 평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손만한 구름 하나를 봤어요. 아시죠? 우리 금요일날 전사님 설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막 하다가 막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한데 걔네들이 망하고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7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7번 만에 종이 가서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그쳤어요. 이 작은 응답 하나에 어마어마한 장대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빨리 지금 이 장대비 폭우가 내리게 생겼으니까 내려가라고. 작은 거 하나하나 경험하면요, 손바닥만한 기적 하나 경험하면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그래도 정규직 같은 데 하나 들어가면 월급 몇 번 받았는데 막 차를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이 직장에서 나를 써줄 거라는 이 귀신 같은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막 할부로 30개월 60개월씩 바꿔요. 이 손바닥만한 월급 가지고 와, 믿음 대단하다. 믿음 충만한 거죠. 진짜 대단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막 제가 놓고 오는데 이 설교 소품이다 들고 올라왔어요. 100만 원씩 하잖아요, 요즘에. 이거를 100만 원씩 내고 사요. 믿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안고장난 보장이 있어요? 이걸 AS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삼성, 애플을 신뢰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고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종교의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전부로 여기고 말씀에 올인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던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우리를 글로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사실은. 정말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요. 사도행전 29장에 뭐가 기록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사도행전에는 뭐가 기록돼야 될까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거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가는 걸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죠. 교회 안에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순이죠. 우리 순모임 안에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배워지고 가르쳐질 때 이 말씀이 순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거죠. 혼자는 어려우니까.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경험합시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내 삶임을 믿고 따라가는 삶, 경험하는 삶,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내어놓으며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